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로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고 또 가장 대화 속에 언급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이 말하고 또 대화 중에 또 설교 중에 전도 중에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이 뭔가, 내가 구원 받았나? 라고 하는 질문에 직면하면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고 또 자신 있게 말하기가,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 신비에 속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생활이 사형리에 정형화된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몇몇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접기도만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서 영접기도 따라하고 아니면 사형리에 있는 영접기도 보고 그거 따라서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설교 도중에 혹은 부흥회 끝나고 혹은 전도할 때 간단히 영접기도 손들고 기도하고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기도하면 그걸로 구원이 다 끝난 것처럼, 구원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빌리그람 목사님, 한국에서도 왔죠. 1973년에 여의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전역에 전 세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하겠다고 손들고 나와서 강단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했고 틀림없이 결신했는데, 결신한 신자라고 우리가 카운트를 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 마치 불신자와 똑같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고 있고 죽을 때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처럼 죽어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기도 한 번 한 것으로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는가? 정말 그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가? 여기에 노라고 기치를 들고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한 분이 폴 와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 남침예교회 그 목사님이시고 나이는 저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남미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선교회를 이끌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집회를 인도하고 했는데 굉장히 강력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분 그거예요. 어느 선만 그어놓고 영접기도 그 선만 또 모아라. 그러면 복음이 구원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그냥 어떤 지적인 동의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몇 번에 걸쳐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구원이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다. 첫 번째는 과거 시제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표현되는 과거 시제, 과거형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현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은 지금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말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구원은 이제 모든 인류 역사가 맞춰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는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다시는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죄 자체, 죄 존재로부터의 구원, 완벽한 구원의 완성, 그러한 구원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구원,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구원, 이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regeneration, 중생입니다. 그리고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따로따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regeneration, 중생은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오래전 엄마 뱃속으로부터 태어났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영적으로 다시 재탄생, regeneration, 다시 탄생, rebirth,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내 죄는 다 해결됐다. 법적으로 이제 죄가 없음. 티켓 받았는데 그 법정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판사가 죄가 없습니다. 이제 무죄입니다. 그냥 가세요라고 선언해 주듯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고, 그러나 인간 편에서 이 구원, 이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는 중생과 칭의지만 인간 편에서는 conversion, 회심이에요. 그런데 이 회심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회심 두 가지인데, 하나는 repentance, 회개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에요. 회개는 repentance는 내가 과거의 죄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주관에서 자중심으로 살던 그런 삶, 죄로 향하던 삶, 세상으로 향하던 삶, 그저 물질만 따라가던 삶, 그 삶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하는 것은 회개고, 이제 예수님께 들어와서 믿으면서 하루하루 짓는 자범죄, 이것은 자백이다. 물론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뭉뚱그려서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다 회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도,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한번 바울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엘의 저 제자예요.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어요. 아마 눈물 콧물 우리처럼 다 빼고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서 처음에는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다. 사도 중에 제일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더니 이제 평생 사역하고 죽을 때가 얼마 안 됐어요. 로마 감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어떤 교수님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긴 하지만 나는 괴수는 아니에요. 괴수는 바울이에요. 이렇게 말하던데 그냥 농담하시느라고 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그가 사실은 큰 죄 속에 안 살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담메색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더 신실하게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컴컴할 때 있더니 잘 안 보이던 것이 환한 불 가운데 오면요, 우리 더러운 것, 우리 우리 잘못된 것이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점점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의 평생 주님 보며 갈 때 그 말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렇게 한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믿음은 이제 그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분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그 공로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보혈 앞으로 이 죄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왜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가? 꼭 회개를 언급해야 되는가? 예수님 믿겠다고 손 들고 동의하고 와서 무릎 꿇고 와서 기도했으면 됐지. 꼭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왜 중요한가? 회개가 이 구원이 단순한 지적 동의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서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셨지만 그것으로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4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심, 컨버전은 예수님의 첫 설교,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하는 말씀과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컨버전은 이 회개와 repentance와 그 다음에 faith, 이것이 합쳐진 것이 회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던 침례 요한도 그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 설교가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부뚜막의 소금도 뭐라고요? 집어 넣어야 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부뚜막이 뭐예요? 잘 모를 거예요. 부뚜막이 뭐냐면 옛날에는 식구가 보통 대개는 웬만하면 한 10명 이상 됐어요. 자녀들이 7, 8명, 저희도 8명인데요. 그러니 뭐 대식구죠. 큰 가마솥에다가 아침 밥을 해서 하루 종일 먹어요. 그런데 그 솥 옆에다가 흔히 많이 쓰니까 소금 단지를 둬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집어서 넣어요. 그러니까 그 단지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가스레인지 옆에 소금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소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금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짜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국에다가 혹은 뭐 반찬에다가 짜지려면 그 소금을 집어 넣어야 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다 할지라도 아무나에게가 아니라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그 첫 설교가 그리고 내내 그 사역 중에 내내 회개하라고 외치신 이유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내려놓고 그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신비해요. 미스테리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 그 노뱀 그걸 쳐다봐라.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거 파야 살겠어? 아니 하다못해 저기 코약이라도 바르고 뭐 무슨 약초라도 이겨서 발라야 낫지 그거 쳐다본다고 낫겠나 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고 쳐다본 사람은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처럼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33장 18절 19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를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합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회개에로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슈가 나와요. 자, 이제 조금 신앙생활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목사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1장 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 택하셨고 예정하셨으면 뭐 우리가 굳이 그렇게 열심히 내서 믿을 필요가 있나요? 내가 그냥 믿으려고 안 해도 저절로 믿어지고 나중에 구원받게 될 건데요. 그리고 내가 택함받지 못했다면, 내가 예정받지 못했다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믿으려고 하고 교회 다 열심을 내도 결국 구원받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칼빈주의자요 아르미니안주의자요 묻는다면 저는 켈빈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한국의 켈빈주의자들처럼 그런 켈빈주의자는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의 칼빈 선생을 따른 칼빈주의자들은 사실은 그들의 신앙의 바탕은 신구약 성경이 아니라 헬라 철학입니다. 그 켈빈 속에 뭐가 있냐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처럼 거기에는 immutability of God, 하나님의 불변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뜻이 갖고 계시고 그 뜻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바꾸지 않는다. 그것은 기도는 그럼 뭐냐? 기도는
우리의 생각, 우리 자신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을 대하는 태도는 바뀌시는 줄 믿습니다. immutability of God, 하나님의 불변성 또 하나 있어요. impassibility of God, 하나님의 무감동성. 하나님은 피조물이 어떻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으신다. impassibility of God.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해 보겠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뀌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중에 여러 번 우셨습니다. 곧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고요. 그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동생들이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환경들, 나만 이렇게 고달픈가? 하나님 왜 저예요? Why me? 하나님 왜 저만 하필 저예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눈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나 홀로만 아니에요. 그렇게 고독하다고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 몰래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기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보여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사울이 내가 이 사울을 향해서 사울을 대하신 하나님의 태도의 변화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여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거역했어요. 아말렉 다 죽여라, 진멸해라. 안 죽였어요. 아각 왕도 살렸습니다. 짐승 중에서 좋은 것, 소나 양 이런 좋은 것 안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다. 이 말씀,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 점보는 거, 점술, 이런 복술, 이런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두 손 들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완고한 것, 목이 뻣뻣한 것, 이 완고한 것은 사신 죽은 우상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는 우상이에요. 반응하지 못하는 우상이에요. 그런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기서 왕은 사울 왕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 나도 하나를 버리노라. 우리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자는 그를 싸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신 하나님이지만 사울 왕처럼 이렇게 불복종하고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기념비 세우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니느웨 백성을 대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아마도 요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비유하는 거 이상으로 아주 심각하게 비유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서는 두 사람들의 아주 심각한 회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요나 자신의 회개예요. 만약에 요나는 사실 언제까지냐면 그 모든 자기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 그 장사하기 위해서 뭐는 안 싫었겠어요. 피다니 장사 왕서방 피다니도 싫었겠고요. 그 비싼 향수도 싫었겠고요. 거기에 그 문포와 다 싫었겠죠. 그거 다 버렸어요.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재산상에 인명상에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데도 회개 안 했어요. 나중에 제비복귀에서 하필 저 밑바닥에 자고 있는 하필 요나한테 당할 건 뭐예요? 그런데도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언제 어디까지 물속에 던져져서 꼬록꼬록 들어가서 그 밑에 들어가서 고기가 먹어서 고기 뱃속에서 그 답답하고 그 침침하고 그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고기 그 뱃속에 들어가 이렇게 했으니 그 비린내며 뭐 그 속에 있을 동안에 회개했어요. 만약에 그때 나는 하나님 죽어도 저 사람들을 복음 못 전합니다. 이대로 하나님 저를 취해 주시옵소서.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랬으면 그대로 죽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비린내 나는 고기 뱃속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서 복음 전합니다. 회개하니까 토해내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회개 스토리예요. 또 하나는요. 그 니느웨 사람, 니느웨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 율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냥 소문으로만 흘러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요나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라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설교한 것이 다 이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강의할 때도 설교처럼 하고 설교도 강의처럼 하신다고. 물론 제가 설교 잘 못하는 거 압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설교 못해도 요나분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저주예요. 저주. 한마디예요.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이게 다예요. 설교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결말도 없고 초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저주예요. 그런데요, 설교 같지 않은 그 설교 듣고 이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했나 조금 자세히 볼까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아마도 실제로는 그랬을 겁니다. 그 배에서 그 선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방 배가 막 뒤집어질 것처럼 막 요동치다가 그래서 그 좋은 물건들 다 내버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요나에게 그 심지가 뽑혔는데 요나가 나를 집어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그냥 자기 힘대로 노를 져서 가는데 안 되니까 하다 안 돼서 결국 바다에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그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선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탄 수많은 선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요나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소문이 왜 안 들어갔겠습니까? 아마 그 나라 전국에 파다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후에 살아나서 다시 그 국에 갔으니 아마도 그 요나의 얘기를 들은 전 나라 사람들, 왕을 비롯해 전 나라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이 설교 같지 않은 설교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온 대신들이 회개합니다. 왕의 명령으로 조서를 내려서 전국 방방곡곡에. 자, 여러분 여러분 배옷 입어보셨어요? 아마 60대 넘으신 분들은 저도 입어봤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배 짜는 것도 봤고요. 그 배틀이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 뒷곁에 있다가 엿사 먹었어요. 배옷 입으면요 얼마나 껄끄러운지 몰라요. 마치 막 그냥 그 동아줄로 묶음낸 것처럼 그 피부가 얼마나 거칠고 불편하고 나쁜지 몰라요. 그런데 왕서부터 시작해서 대신 온 장관들로 시작해서 전 국민이 배옷을 입어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먹지도 말아라, 마시지도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라. 왕이 조설내세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폐역을 그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쳐라 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그쳐라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인 이들이 하나님 내서 듣고 이 설교 같지 않은 설교를 하는 요나의 그 설교를 듣고 나라 전체가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 보세요.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회개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 회개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보고 우리의 애통하는 것도 보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 이 사람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단 말이에요.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고등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어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회개하면 받아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는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집을 나갔어요. 아들이 집을 나갔으면 그 아들은 나가서 그냥 돈 다 날리고 돼지 막사에 돼지가 먹는 거 집어먹고, 그리고 이러다니까 줄여 죽는다, 내가 굶어 죽는다.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한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했는데, 그랬으면 자, 멀리서 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발견해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보니까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했어요. 상거가 먼데, 아직도 먼데 동구밖까지 나와서, 먼 길까지 나와서, 아마도 그날도 매일같이 우리 아들 돌아오지 않나? 우리 아들 어딨니? 아들아 빨리 돌아와라. 상거가 뭔데 그날까지 나가서 혹시 안 오나? 그 아들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저 내 마음대로 하고 아무 길로 나가고 그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던 우리, 그런데 돌아와라. 먼 길까지 나와서 까치발로 기다리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탕자의
회개의 스토리. 과연 이 탕자가 어떻게 회개했는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17절, 이제 스스로 돌이켜 가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이, 다른 사람 뭐 생각할 거 없이,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을 동의하고 내 잘못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지적으로 돌이켜야 돼요. 두 번째, 자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마음속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는 세상 길로 가던 길, 내 고집대로 가던 길, 죄로 향하던 길, 거기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아버지 다 받아주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된단 말이에요. 지적인 동의도 있었지요. 감정적인 그런 변화도 있었지요. 의지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생활, 우리의 결단,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요 그냥 흠없이 잘해야 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 보면서 말씀대로 고이 큰 죄에 빠지지 않고 잘 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처럼? 요셉이처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17살에 형들에게 민신 이집트 당해서 종살이 해도 감옥살이 해도 불평 하나 없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감사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았듯이 어렸을 때부터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나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어머니 신앙을 받아서 잘 자랐던 디모데처럼 그렇게 올곧게 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궁에 왕이 사는 패러스, 킹스 패러스, 이 왕궁에 왕궁을 지면서 대들보는 한국의 집은 건축은 그렇게 해요. 기둥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대들보를 얹고서 그 다음에 나머지를 지어요. 이 대들보는 흠이 없어야 돼요. 중간에 좀 이렇게 삐뚤어졌다거나 거기 무슨 큰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똑바로 자라야 돼요. 이 왕궁의 대들보 같은 사람이 되려면 평생 동안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고이 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넘어지는 때도 있어요. 잘못되는 때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넘어지고 잘못되고 죄를 범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구렁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돌아옵니다. 회개한다면 귀한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 그 요나처럼, 누구처럼? 그 탕자처럼. 비록 내 길로 가고 내 고집대로 가고 죄의 길로 갔지만 그러나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모든 것들 다시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다. 이렇게 하십시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이렇게 하십시다. 이 시간에 그냥 의자에 있지 말고 의자에서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혹시 무릎 꿇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어서셔서 두 팔이 아니면 한 팔이라도 들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무슨 죄가 됐든 어떤 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죄가 있다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상거가 먼 곳까지 와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내다보시며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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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랬죠. 더딘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는 거 그저 긴막감 조장하기 위한 기독교 그냥 거짓 교리야. 예수님 오시긴 뭐가 오셔? 인류 세 끝이 있긴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어느 순간 비가 내려서 모든 사람이 그 물속에 잠기게 되던 노아 시대처럼 이 세상이 불로 타는 세대가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이제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가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다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바닥에 무릎 꿇고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음악 좀 주시고요. 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들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죄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모저모 비록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면서 범죄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각나는 모든 죄 주님께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다시 씻기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날마다 저희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직까지도 하나님 이제 물질과 주님 사이에 오락가락하며 주저주저하며 만몬신 물질을 섬기며 살았던 저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